매일 보던 얼굴도 이렇게 교회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 악순하지 마시고 쳐다보면서 미소는 안 보이겠지만 막 눈으로 한껏 사랑의 눈빛을 한번 발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원래는 좀 제목이 긴데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끄는 거예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시는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나를 당혹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사사건건 움직이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막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당혹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주 전형적인 성경에 이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쫓아와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그죠?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대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버님 주의 길이니 그 길을 잘 가십시오. 그렇게 하실까요? 말릴까요? 어떡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 그래 축복한다. 너가 주의 길을 잘 걸어가라. 막으시겠어요? 아니, 축복해서 보내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못 가게 막으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막겠죠. 아마 저도 막을 거예요. 참 상식적인 거야. 사람의 도리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참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을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사탄아, 아니 어떻게 대놓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탄이라고 그럴까? 만약에 우리 이웃이 나를 향하여 이 사탄아 그러면 정말 사탄인 거예요. 지금은 농담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짓이 정확히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 뒤집어질까요? 그 말을 받을까요? 아마 뒤집어져서 이제 그 인간하고 아마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걸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사탄의 짓을 했구나.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당혹해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통해서 나를 당혹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적 감성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독교적 감성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 아마 그 눈에서 난 불이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측은한, 정말 불쌍히 바라보는, 측은히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향하여. 그 마음 다 아시면서.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기독교적 감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돼.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내가 지금 사탄이야? 내가 예수님을 쫓는데? 그죠? 바로 막 그냥 뚜껑이 팍 열려서.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없어요. 베드로의 반응 좀 적어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측은한 눈빛이었으면 그 측은한 눈빛 때문에 내가 불쌍한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찔렸을 수도 있었겠고요. 막 불이 나가는 눈빛이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정말 사탄의 짓이구나 라고 찔끔해서 아무 소리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당혹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새 제가 계속 당혹스럽거든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꼭 딴지를 거세요. 주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 주께서 계속 딴지를 걸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기네. 예수님한테 개기신 성경의 제자들 개긴 적은 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개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계속 개겨요. 예수님이 A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계속 B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어디 그러냐고 계속해서 찐따 붙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 양반들은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어서 개겼습니다.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당혹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러세요 도대체?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흠칫했습니다. 지금 나의 이 태도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와 모습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이네. 그래서 성경을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을 쭉 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당혹스러운 거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탕 하고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뭘 어쩌라고, 그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 회개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 양반이 쉬었나? 뭘 어쩌라고?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냥 세상에 내가 재물을 섬기기 싫어서 내 공동체로 헌신했고, 근데 나에게 와갖고 너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웃으시겠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직접 대고, 안 그래서 그렇지, 직접 대고 말한다면, 직접 대놓고 너 회개하라 그러면 아마 저도 아마 누가 저 앞에 와갖고 너 회개해라 그러면 웃기네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이 뭐야? 그래.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걸요, 그죠?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실제로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따르면 이 배는,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아? 그런 문제 탁탁탁탁 걸리면
다행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이 양반들은 그게 안 걸려서 바로 막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사람이면 저 같은 경우도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우리 가족으로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개기느라고 한 1년 반 이상 헌신을 안 하고 개기다가 그 부르심을 직접 귀로 듣고도 저는 1년 반을 헌신을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못했냐면 가족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 그지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감성이에요. 이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심이 참 많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는 이해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당혹스러운 거 맞죠? 근데 따라와요. 더 당혹스러운 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 있대. 이거 당혹스러워요? 안 당혹스러워요? 애통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더 이상 나 애통한 사람 싫어. 그런데 주님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안 당혹스러워요? 뭐 말씀 하나하나가 다 당혹스러워요. 더 당혹스러운 거, 분노하면 천국에 못 가. 멸시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면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셔요?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어요. 당혹스럽죠?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될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버려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버렸어요, 저희가. 분내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래? 그리고 멸시하는 사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워. 당연스러운 정당의 일상이죠.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분노와 멸시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구원이 없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안 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더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잖아요. 당혹스럽겠어요? 안 당혹스럽겠어요? 제가 이 7년 전에 그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좀 당혹스러우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맡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죠? 예수님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요? 자연인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연인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의 발로였는데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이거 완전히 팩트 폭격이에요. 팩트 폭격 좀 당하세요, 좀. 아멘? 좀 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팩트 폭격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진짜 당혹스러운 일에 대해서 잠깐 끝날 무렵에 나누겠는데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 백부장,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날 것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 사람보다 믿음이 못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탈리아 백부장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네. 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요. 듣는 제자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마 기분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 좀 배려 좀 해주시지, 대놓고 너희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너희들 믿음보다 훨씬 좋아, 그런 믿음을 너희 가운데 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대놓고 주님이 너 믿음은 저 사람보다 형편없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슈? 어떻겠슈? 안 좋을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또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사를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거 진짜 당혹스러운 말씀 아니실까요? 아니 내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나셔서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대, 그것도 허락 안 해줘.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가버리면 식구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런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툭 하고 던지세요. 와, 정말 배려심 없으시죠? 또 무례하기까지 해요. 가나안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자기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돼. 안 돼.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우리 기분 나쁠 거예요. 당혹스러울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고치시면서 내 부탁은 안 들었는데 안 된대. 그래서 또 부탁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에게 사람에게 줄 양식을 개에게 주면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넌 개야. 넌 개 같은 존재야.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인데 너는 개야. 직접 들었다면 저는 아마 딱 이러고 예수님 딱 도망갔지.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저라면 예수님 저런 몰지각한 몰상식한 예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해 그러고선 떠났을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걸요. 직접 들으면. 저는 직접 안 들은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저에게 넌 개야 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안 들어서 그렇지. 귀 딱 맞고.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적 감성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그러시냐 하면요, 성경을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냥 품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렇게 딱 나눠보면 아주 예수님의 뜻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죄악 가운데 무시당한 때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세 정도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절대로 당혹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품어주세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한 그 여인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안노라. 아멘. 사람들은 다 정죄해도 죄 맞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다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한번 보게 되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한 몇 년 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당혹스러운 걸 경험하고 있으면서 내가 제자가 되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계속 당혹스럽게 하냐면 제자들에게요. 당혹스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 그 가운데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막 돌아온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아닌 거야. 제자가 되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혹스러운 말씀뿐입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저 같으면 말 잘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요. 말 못하겠어요. 상처받으면 적이 되거든요. 괜히 왜 적 만들겠어요. 그냥 입 닦다 말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적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없는데 그들이 아무 짓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비난하셨냐면 예수님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마귀의 역사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야 그러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와전시키고 바꾸니까 그거 그냥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정도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팩트 폭격이에요. 그냥 냅두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당혹스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한 경우는 제자들이 당혹스러움을 당하는 경우고 한 경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당하는 경우, 만약 당혹스러움을 당한다면 어떤 건지 빨리 분별을 해야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빛이 임하여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복된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면 너는 사탄이라고 얘기해 주면 이게 더 복된 게 아닐까요? 제자들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제자든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 갈리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면 혹시 아주 짧게 죄인들,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제자가 되기 전에 잠시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약간의 유예 시간 정도지, 그 다음엔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제자들 편에 서 있든지 양당 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당혹스러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뚝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사탄의 짓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거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아니야, 아직도 모자라, 그거 갖고 안 돼. 기억하시죠? 부자 간언이요. 이 부자 간언이 그냥 간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몇 가지.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는 다 했시오. 그래. 아, 그래, 잘했다. 참 멋있는 사람,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님도 웃기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래. 기억나시죠? 그 말씀도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영생을 얻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영생 아직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영생이 너무 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해요.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형리, 지적인 동의, 사형리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면 그거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썼는데,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는데도 그래도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맨날 분노하고 멸시하고 내 맘에 돈 사랑하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네 뭐 했네 돈 얘기만 막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저는 이러고 쳐다보고 겉으로 표 안 맞네요. 지금은 얼굴 표정 관리 참 잘해요. 딱 이렇게 그러시냐고, 왜 쓰셨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속에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까? 저는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누구만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돈 얘기만 자꾸 하면 그냥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수많은 것들이 부족한 거죠. 제가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아직도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그걸 또 극복하면 또 예수님이 쓱 오셔서 너 또 이게 또 부족하다.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자. 다 말씀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하시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독교적 감성으로 이걸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저걸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근데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꽉 고정돼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만 주장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겪었던 것이 바로 이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뭘까요? 세상 생각 다 빼내가시는 거예요. 너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너는 그게 나를 섬기는 거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근데 그게 그냥 사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당혹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한 부분씩 하나님께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 완성됐는지 아세요? 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게 확 하고 불이 질러져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요.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당혹스러운 예수님이 아닌 그냥 사랑의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이 당혹스럽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들을 하나씩 부셔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당혹스러움을 통해서요. 당혹스러움이 없으면 계속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사랑의 하나님만 매일매일 말하고 살겠죠. 근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당혹스러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22절입니다.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요게 이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놀라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던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나 안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성경에서 본다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일까요? 하나님 욕되게 한 일일까요? 영광 돌리는 일 맞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를 죽도록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가 뭐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 노릇한 거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할렐루야. 많은 권능, 예수님처럼 많은 권능을 하면서 내 이름을 막 드러냈다고요?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진짜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고칠 시간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 일 당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권능이 막 행해질까요? 함께 하셨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요. 무슨 차이인,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일을 죽도록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와 놀라운 사역자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의 큰 종이다라고 막 박수치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들을 말은 나너 몰라, 악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이런 버림을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으로 그들은 자기 이름 내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떤 데는 안 가잖아요. 왜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갈까요? 예수님 모르면 다 죽음인데,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민망한 마음, 영혼을 향한 구원시켜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다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몇 군데만 가고, 간 데만 가고 딴 데는 왜 안 가요? 그게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설레발치는 거, 이거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만 갔을까요?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데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시간에 주께서 너 입 다물어 그러면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주께서 입 다물어 그러면 입을 다물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야, 저 귀신은 그냥 둬야 돼. 쫓아내지 마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제 뜻대로 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집 팔아갖고 말레이시아 가서 다 쓰고 오고, 제가 집이 없잖아요.
저 집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제 뜻대로 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양과 염소의 이야기의 그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25장 보게 되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제지 아시죠?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저 살아 있을 때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언제냐면 막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는데 빰빠라방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바로 내가 말했지 막 이러면서, 네? 얼마나 신날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당혹스럽지 않게.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듣는 얘기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나 너 몰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또 하나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어떤 내용을 기대하세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 찔려서 말을 잘 못해 지금. 저도 찔려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찔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안 찔리면 주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고 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섬겼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 얘기 들을지도 모른다고요. 양들에게 말합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뭘까요? 천국으로 너희를 내가 천국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줄일 때 너희가 떡을 줬다. 내가 줄일 때, 할렐루야. 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주님 그리고 말한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거 관심 없으시다고요? 주님 이런 거 관심 없으시다고요? 아멘? 왜?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당혹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감성, 기독교적 이 신앙적 영웅심, 이런 거에 가득가득 찾고 나라. 그거 지금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님은 뭐가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떡 한 덩이 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다른 거구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게 전부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사역 프로젝트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지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주께서 바로잡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바로잡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우리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작은 자에게 떡 하나 준 거 죽게 한 것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떡 준 거, 밥 준 거, 도와준 거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죽게 한 거라는 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됐는데, 그럼 여기 지금 이 양과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것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다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여기 양, 염소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기독교인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내용, 작은 자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양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거라는 이 말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염소들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배웠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것처럼. 시점이 분명하니까요. 이 말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안다. 근데 그랬다 그랬더니 양들이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언제 그래 쉬우잖아요.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했대요. 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했대.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는지도 모르게.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가 나를 막 움직여 가니까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는데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주는 거. 그냥 주면서 주는지도 모르고 도와주면서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나 도왔어, 나 주의를 했어,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 움직이면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래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걸 우리가 죽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냐고 개기는 양반들이 지금 염소예요. 그 뭘까요? 차이가. 말씀을 지키려고 죽도록 한 사람들이요. 누구랑 똑같은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요. 이 차이예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저 다 기억하거든요. 지우려고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애썼는데 오늘 평가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양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자기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선이 가득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팍 터져나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건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는 거라고요. 이게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돕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여기는 죽도록 해서 한 일이 그냥 손으로 꽂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이 다 인정받아서 딱 해갖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상 받겠지 그랬는데 아니라고, 너희는 영영한 벌에 처해질 거라고 들었던 이 차이, 이게 바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 이제 당하고 싶으세요? 안 당하고 싶으세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속에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죄악된 나는 죽고, 아까 찬송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렇게 살아가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당혹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했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